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할 때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을 따르지 아니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합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기쁨도 떠나갑니다. 지혜도 떠나갑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근심하며 슬퍼하며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심 중에 사랑하는 거죠. 자식만 생각하면 문득문득 입에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답답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다. 심령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철없이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간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원래 기쁨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탄식하게 하면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탄식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기쁨이라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떠나가면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런 보증을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죠. 또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성령의 그 도우심과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자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성령의 뜻은 우리가 새 사람의 옷,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진흙탕물 가운데서도 정결한 새색시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성령과 함께 골짜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와 같습니다. 누구의 눈에 띄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며 향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 같은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찌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적어도 200만 명은 됨직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밤에는 거대한 신호등처럼 불기둥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처럼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어디든지 방향을 찾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그 불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세상과 분리시키시며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물이 떨어지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고 틈만 있으면 수십 년 전에 떠난 애굽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근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신부의 수업을 받는 그런 학교와 같습니다. 언제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근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곁길로 나가면 마음을 빼앗기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또 슬퍼하시며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신랑된 입장에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만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가운데 한쪽을 사랑하게 되니 부득불 한쪽은 놓아야 됩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경히 여겨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벗대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되어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